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9장 토기장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내 민족을 위한 고통.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 벅찬 간격 뒤에 이어지는 9장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이 고통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동족은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통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동족을 향한 이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빛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는지 9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특권은 구원의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조상들의 역사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택함 받았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이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구원은 우리의 원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엎드릴 뿐입니다. 세 번째, 토기장의 비유, 창조주의 절대주권. 그러자 또 다른 반문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인데 왜 사람의 잘못을 탓하십니까? 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께는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판단하려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긍휼의 그릇된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신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나 율법을 통해 의를 쫓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은혜가 아닌 행위로 믿음이 아닌 자기 공로로 의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셨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토기장애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불평 대신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처럼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만 굳게 붙들겠습니다. 1년 성경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요나 3장에서 미가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넣으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